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의 고린도후서 3장의 핵심적인 절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광의 모습으로 무엇이 바뀐다는 걸까요? 우리 얼굴이 바뀐다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마음이 바뀌니까 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광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세상이나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결정됐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서 나 이렇게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해봤자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왜? 그분이 뭐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만들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뭐 했다? 이미 만들어지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비단 이 하나님께서 결정된 세계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증명이 되나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되는 세계는 만들어져 있을까요? 만들까요? 만약에 동안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럼 너는 선생님이 되는 그 세계가 너를 위해서 네가 만들어 나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왜? 그 선생님의 세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고등학교라든지 어디 대학교라든지 어디 중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미 선생님의 자리는 뭐 한 거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만들어진 세계로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세계에 내가 나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뭐가 전능한지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이미 사랑이의 인생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는 방법들을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세계로 형통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결정된 세계로 걸어가서 형통하게 못 가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구원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집사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영광과 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도로 안 따라가면 내가 만들어진 곳에 다 다른다 못 다른다? 못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기도,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만든 은혜의 세계로 어떻게 된다? 가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려면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죄를 뭐 하기 때문에 못 돌이킨다? 모르기 때문에 못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멸망받을 도로 이끄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 성경에도 있으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사두개인들아, 너희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양의 무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 그러잖아요. 이끌고 싶어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못 보면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모르면, 죄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 보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저지르는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 저지르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알아야 돼.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를 몰라요.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다?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줘서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율법에 둔 죄는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돌판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럼 돌판에 있는 것은 뭐로 봐요? 눈으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에 있어서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조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돌판에 있는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많이 외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안 저질르죠. 그 눈으로 보고. 근데 그들이 죄를 안 저지르는 것은 눈으로 보는 죄만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죄는 눈으로 봐서 육체로 저지르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나온 거예요. 눈으로 보는 죄를 죄라고 알고 죄를 회개한다면 그거는 끝나버리죠. 그럼 모두 다 죄 안 지니까 구원받겠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눈으로만 보니까 그 율법의 조문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건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뭘 전하냐면 돌판에 써진 조문을 보지 말고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라고 한 거예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보고 믿는 사람 여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도 안 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안 봤어요.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육체로 믿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것을 뭐로 믿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율법이,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새겨지면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귀로 듣지 않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겨지게 돼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건 안 지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져 있어. 나한테 어떠한 환난이 처해져 있어. 나한테 시간이 없는 게 발생해. 나한테 뭔가 쫓기는 일이 발생해.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아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돌판에 새긴 조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돌판에 새긴 조문은 내 눈을 감아버리거나 내 눈을 가리게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하지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언약은 어떻다? 어떠한 폭풍이 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이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눈이 그런 걸 못 보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믿음의 눈으로 그 새 언약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구별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죄를 구별하면 예수님을 따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딱 구별한다? 그럼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럼 죄를 구별하지 못하면 죄 안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딱 구별했어. 아, 이건 죄야!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딱 뭐 하는 거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나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걸어가는 길에서 뭐 한 거다? 멈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멈춰요. 아, 그래. 오늘 뭐 목사님이 수요예배 꼭 오라고 했지. 내가 수요예배 가야지. 그럼 이건 눈으로 본 거야. 목사님이 오라는 게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예배로 왔다면 그럼 이거는 어느 날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난 2019년도에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이걸 어디에? 마음에 새긴 거야.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더라도 누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새긴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영광 중으로 죄로부터 어떻게 되냐? 영광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것, 그 광채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뭐 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너희가 그 모세의 광채는 없어질 거지만 없어지지 하지 않는 영원한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오늘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죄를 자꾸 보고 아, 나 이거 죄지 라고 해서 가만히 서 있지 말라고. 그럼 능력이 안 생겨요. 죄를 보면 그 죄로부터 멈춘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무진장 달려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참 감사해. 막 이런 게 생긴대 봐요. 감사해. 그럼 그냥 감사해로 끝나지 말고 감사해라는 걸 향해서 마구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야. 어떻게? 기도도 더 드리고 감사해 생각난 것 같아. 목사님 기도도 드리고 에라 목사님 기도 드린 거 밑에 더 달려가서 우리 교회에 조금 힘든 우리 성도님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도 한번 드려야지로 더 달려가. 아이고 여기까지 달려갔는데 내가 멈출 수 없지.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성경 읽고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내가 한번 기도 드려봐야지. 그 마음속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달려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감사합니다. 끝. 다 사라져버려.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마음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세웠기 때문에 육체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십시오. 마음이라는 게 뭘 새기냐? 믿음의 집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자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은 밖으로 행하는 눈으로 보는 거로 하는 육체에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 말씀을 새겨놓은 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뭐 하나 봤더니 여기 보니까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대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영의 직분을 가진 자, 의의 직분을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영의 일을 하고 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목사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새 언약의 일뿐이 아니야. 그냥 육체로 하는 거예요. 제가 육체로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삽질을 해도 그건 영의 새 일꾼이 아니야. 그럼 저는 영의 새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으로 영의 직분을 해야 되고 의의 직분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거고 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육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게 되고 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여전히 육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육체 일하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는 거고 육체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밖에 안 돼요. 그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마음이 뭘 하자? 영의 직분을 하자. 또 우리의 마음이 뭘 하자? 의의 직분을 하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의의 직분의 일은 뭐고 영의 직분의 일은 뭐예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밖에 있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영의 직분의 일 뭐가 있을까요? 의의 직분의 일 똑같은 겁니다. 영의 직분이 의의 직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걸로 본다면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이 육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동환이가 막 저한테 선물을 막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동환이가 선물 많이 사주는구나 해서 동환이를 믿었어.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의 영역은 밖에 있는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거야.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에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동환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동환이를 믿으면 뒤통수 맞아. 근데 동환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뒤통수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서비스나 그들의 말이나 이것을 믿고 하면 100% 뭐한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으로 오는 것을 믿으면 사기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과 사귀는가? 그러면 여러분 100% 오래 못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기도 중에 믿음 중에 파악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가? 그럼 그거는 안적이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자, 믿음의 영역은 결코 육체로 하는 일이 아니다. 나 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봐야 된다?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영으로 할 수 있고 의로 할 수 있는 게. 믿음을 쌓으면 동하나 뭐가 되냐면 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덕은요, 상대방이 하는 행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덕을 베푼다는 것, 사랑을 베푼다는 것, 소망을 베푼다는 것, 믿음을 베푼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어요. 내 안에 새겨진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덕도 할 수 있고 소망의 덕도 할 수 있고 믿음의 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없어, 덕 못 베풀어요. 덕을 베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랑도 받아봐야지만 뭐 한다고 해요?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있죠. 지식에 뭘 더합니까? 절제를 더하죠. 절제에 뭘 더합니까? 인내를 더하죠. 인내에 무엇을 더합니까? 경건을 더하죠. 경건에 뭐하는 겁니까? 형제의 우애를 더하죠. 형제 우애에 뭘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나 형제 사랑해, 형제 우애 있어 하는데 걔가 나한테 빵 사주니까 우애 아니라니까. 우애는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온 거잖아요. 밤이 되니까 형님 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쌀을 갖다 볕단을 날려주잖아요. 아이고 또 밤이 되니까 아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은 더 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볏짚을 날려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하신 것 중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 믿음 할 거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를 믿고 자녀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직장을 믿고 그거 믿음을 갖다 뭐 하십시오.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내 마음이 영의 일을 하면 믿음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져요. 근데 아니라니까. 나 목사님 안 믿을 거야. 아유 나 교회 안 믿어. 이게 있으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씩 되십시오. 나 한번 2019년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베풀 거야. 나 덕에 대해서 한번 진짜 하나님한테 2019년도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덕의 직분을 한번 내가 해볼 거야.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19년도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에 자나깨나 덕, 또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덕,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덕,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의의 직분을. 그러면 우리가 덕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뭐 베풀어. 아무리 해라 그래도 못해요. 내 2019년도 정말 인내하겠다. 이 인내는 내가 상황에 따라 하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걸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가 지키겠다. 성령 한번 기다려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내 영의 직분이고 내 의의 직분이라면 2019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에 확실에 대한 증표로 나는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인내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절제의 직분을 하십시오. 경건의 직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우애의 직분을 한번 해줘보시고 사랑의 직분을 해보십시오. 뭐가? 마음이 그러므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사라지고 내 마음이 덕으로 가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건으로 가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의의 직분도 안 해. 영의 직분도 안 해. 그럼 그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야. 뭐가? 율법의 조문으로 봤던 세상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는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오는 거고 그대로 가지고 남편한테 가는 거고 그대로 가지고 목사한테 가는 거고 그대로 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없어요. 날마다. 그럼에도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 주시겠죠. 우리 조금만 방법론적으로 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뭔지를 오늘 말씀 들으신 거를 바탕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 손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로 하라? 믿음의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십시오. 그거 하시면서 2019년도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직분자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영의 직분, 의의 직분자들이 넘쳐나는 2019년도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